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로부터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들의 각 가정에 내리게 하시고 주를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며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답답하여 외칠 때 주님께서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세어서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리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 욕망과 욕심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없고 어려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주의 길을 외면하고 내 유익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주님의 은혜를 판단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감내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좌절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시험과 범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와 부모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순종의 미덕으로 그에 세워지는 울타리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고난과 예배의 삶의 모습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온 세상이 깨끗해지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 나라 안정의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교회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기관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강단에 서신 목사님, 육육간에 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마다 귀한 찬양 준비해서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과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그리고 28절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추어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 이후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많은 생각, 곧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선포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또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실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의 선포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연휴가 황금 연휴가 있어도 해외에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이러기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도 신혼여행을 최고 멀리 가봐야 제주도까지밖에 지금 못 가는 지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여행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면 여행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만 하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 기간 동안에 고생만 실컷 하게 됩니다. 바쁜 일정 그냥 갔다 와 봐야 그냥 생각나는 거는 빨간 깃발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사진 많이 찍어 놔도 뭐 이렇게 사진 봐도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서 그냥 여행의 그 효과를 영 덜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행을 아주 재밌게 하죠. 그리고 아주 준비를 멋지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벌써 어느 날은 어느 도시에 어느 호텔에 묵고 어느 날은 어느 호텔에 묵고 그냥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그냥 뭐 그대로 다 예약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어느 극장에서 어떤 공연을 매월 며칠 몇 시 몇 회차 공연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일본에 가면은 어느 식당에서 며칠 날 몇 시에 식사
예약을 하고 메뉴는 뭘로 하고 미리 준비 다 합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된 대로 제한된 시간에 아주 알차게 여행을 하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에 미리 이런 계획과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인도를 받고 또 그렇게 준비되는 실제로 예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여행이 알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늘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 여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알차게 꽉 찬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또는 인간적인 어떤 저서 또는 어떤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 계획을 완전하게 꽉 차게 그렇게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측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많이 예측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경우에 다 우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계획적이고 또 알차고 내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꽉 찬 그런 인생을 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생 최후의 목적지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 여행을 인터넷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 여행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인도한다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같이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로따로예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나가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세상의 외국의 여러 언론들이 한국을 많이 극찬하죠.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유교 정신과 이렇게 관료에 대한 순종과 별것 다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지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구부터 본격적 시작입니다만은 터지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정예 브리핑을 하고 그것을 영어로도 동시에 방송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아주 투명한 정보를 알리는 이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온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협조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든 뭐든 어쨌든 그런 정확한 정보 가운데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손 씻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협력 가운데 소통 가운데 자발적인 협력,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표준,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방역의 이 스탠다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죠. 결국은 인간입니다. 이 신천 둔지를 이렇게 산책을 운동 삼아 하다 보면은 곳곳에 붙여놓은 그럼 이 배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구 시민이 최강의 백신입니다. 이런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대구 시민이 최강의 백신입니다. 정말 한국 같으면은 이 12,000 몇백 명 이래 중에서 대구만 지금 거의 7,000명이잖아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여전히 대구는 1등, 대한민국에서는 1등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대구가 잘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은 이 분지 가운데 있는 대구, 꽁꽁 둘러싸여 가지고 나갈 데도 없는 대구가
완전히 이게 무슨 폭발적으로 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고 진정하고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곧 백신 이상의 역할로서 효과적인 것을 하게 된 것이 소통입니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해나가는 자발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이 바로 예배죠. 나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나가는 것, 이 예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이 소통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만 멀찌감치서 그냥 내 하나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하기를 소홀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통이 되고 하나님과 꽉꽉 막힌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직 계속이 됩니다. 이 창세기 이 후반부로 가면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중첩돼 나오지만 오늘은 야곱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먼저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도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홀로 지팡이 짚고 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저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세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서 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도 살고 또 이렇게 나중에 오늘 여정에 보면은 부엘셰바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단을 쌓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근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리고 2절 3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야곱은 이제 요셉이 있는 에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브엘셰바에 이르러 야곱은 또 예배하는 겁니다. 단을 쌓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에집트에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올려줄게. 이건 뭐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그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야곱아 부르시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고 하니 이사야가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에 갈 때도 사용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들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에집트 지금 야곱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한 시간이 프로그램 따라서 순서 따라서 진행하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임금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최소한 10번 이상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목적은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 한 시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나가겠다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를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에집트로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것이고,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쳐서 광야길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입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주게 만드는 통로요, 나를 굵은 동아줄로 굳게 붙잡으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강력한 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때로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묘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껏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라 그래 놓고 또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죠. 야곱처럼 그렇게 다 그냥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야곱이 들었던 말씀의 100배, 1000배 이상의 많은 분량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고 있어서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나가면 그 이상 100배, 1000배 이상의 말씀을 많이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서도 우리는 또 뭔가 모르게 직접적으로 뭔가 나한테만 따로 별도로 조용히 불러다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었다 해도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종합적이고 오묘한 생각을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오목이나 바둑 잘 두시는 분들하고 한번 붙어봤습니까? 예, 한번 붙어보면 잘 두는 분들은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저분은 벌써 서너 수를 내다봅니다. 아니면 판 전체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어디 놔야 되지 하고 요거 고민하는 사람은 판 전체를 보고 앞으로 와야 한 너댓 수를 바라보는 사람 앞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에 풍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요셉에게 에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42장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야곱은 요셉이 총리 대신인 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곡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동네 곡식이 있으니까 곡식 사러 자기 아들들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간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만서도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려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것은 오로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싫어서 양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릅니다. 에집트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에집트에 온 식구가 내려가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된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끝까지 다 읽고 다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야곱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또 정말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겪은 가운데에서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래도 야곱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그러고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된다 빨리 내려와서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도 요셉은 앞으로 여기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민족에서 올라갈 거다. 요셉이 그 생각했겠습니까? 요셉 생각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그 계획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종합적인 계획을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뭐 아예 꿈 깨고 알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이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한 단계 한 단계 바로 그 앞 단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종합계획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이집트 내려가야 된다 이거밖에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단계 더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35장 1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35장 11절 들을 때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뭐 도망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지금 형한테 맞아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위기를 피해가지고 세겜으로 막 올라가야 될 지금 그런 시간인데 겨우 위기를 딸은 어려움을 당했고 아들들은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지금 막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세겜으로 올라가겠다 베델로 올라가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야곱이 이걸 어떻게 알까? 그러다가 이제 46장 3절에 가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에게 요만큼씩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지만 큰 윤곽을 야곱에게 지금 요만큼씩 한 단계씩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알려주어도 야곱이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심지어 야곱의 세대에 다 이루어질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소화가 안 됩니다. 어린 애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겨우 걸음마 떼고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한테
뭐 유전공학을 가르쳤습니까?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슨 고등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철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죠. 그 아이들에 맞게 글자부터 가르치고 말하기부터 가르치고 아니면 걷는 것부터 가르치고 뭐 이래야 되겠죠. 조금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의 인생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와가 뱀이 징계를 받는 장면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15절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초의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도무지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압니다. 여자의 후손은 보통 이 성경의 이 족보 기록 방법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만 여자의 후손이다 할 때는 이것은 특별한 인간 아버지가 없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섭리로 성령으로 육신을 입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때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가보면 여자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갈라디아 4장 4절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기록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족보 기록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들이 손주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차면하고 이미 사도 바울 때는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종합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개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 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가르쳐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요만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합 청사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야곱의 경우, 요셉의 경우, 심지어 아담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한 걸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성실하게 주님께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합계획, 나에 대한 종합계획을 알지 못하면 나는 뭐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걸음씩 조금씩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 방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100%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어머니 뱃속부터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살아오는 인생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꼬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또 어떤 때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가운데. 그렇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완전하게 선지자적인 삶을 인도하셨는가,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말년에는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그 이전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2번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니 형들에게 말하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더 화가 나는 거죠. 이 꿈꾼 것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겪었습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에집트에서 엉망인 그런 모습을,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그 꿈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근데 야곱이 볼 때 요셉의 꿈은 어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형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요셉의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야곱이 생각할 때 그럼 요셉의 꿈은 과연 뭔가? 그냥 개꿈인가? 개꿈? 그냥 망상인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그냥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허황된 꿈을 꾸면서 내가 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뭐 이제 그런 건가? 하고 온갖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야곱은. 그렇죠. 요셉의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꾸게 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는 여정 중간 어디쯤 다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심판과 재판과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끝났다, 경기 끝났다 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중간 과정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도대체 나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혹시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야곱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에집트에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서 엎드려 절하매.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곡식단들이 11단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더이다. 거의 문자적으로. 그리고 지금 42장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몰라보고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예언을 야곱이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곱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인생에는 충분하게 족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족하도다, 행복하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때때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우리도 우주 탐사선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나로호라는 것을 발사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죠. 미루어지고 아니면 발사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한 7번 정도의 실패를 겪고 드디어는 성공을 2013년도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2차 실패가 일어났을 때에 이 도대체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실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온갖 머리 좋고 학식 많은 과학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러시아의 기술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완벽하게 만들었는데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2차 실패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도 고전압에 의한 자폭 시스템의 오작동, 들어도 모르겠죠, 그죠? 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것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을 가지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일들은 늘 실패가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뭔가 모르게 성경이 우리한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작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작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이것이 멋진 인생길인가. 내 생각에는 이거 벌써 끝난 거야, 그거는 벌써 다 포기가 된 거야, 그건 이미 안 되는 거야. 요셉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처럼, 아니면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뭐 간수한테 배신당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 요셉이 얼마나 많이 좌절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삐뚤어지고 중간 포기되는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요셉의 생각이고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오작동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그 과정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스크린에 지금 19절 나왔는데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은 오작동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오작동인 것 같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계획은 결국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포기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영광 돌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결국 완성되어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성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높이고 주 앞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애쓰는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두며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함이 더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없어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날까지 아버지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펴짐 주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생명의 역사함을 더 드러내고 온 세상에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바랍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알차고 꽉 찬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주님이 다 되었다 할 때 주 앞에 나가서 칭찬 듣고 영광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광고는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광고는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세례 공부도 진행되고 하지만 지난주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됩니다. 예배 안내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성경 완독자 이번 주에 이경애 권사님, 헌물란에 보시면 우리 장종복 김인희 집사님 부부께서 가정에서 우리 이 악기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인이어 모니터 세트를 5세트를 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귀에다 꽂고 자기 악기 연주를 자기가 들어서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인데 또 귀한 예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우리 패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